21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왕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21장에서는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시드기야 왕은 평소 때 싫어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든지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3명의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룸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와서 받은 이름은 바로 여호아스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고니야가 또 나오는데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유다를 통치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치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16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 당시에 유다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적이 있는 소선지서들을 보면 여러 곳에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같이 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에 나라는 평화로울 수 있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불의요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네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놓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방금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과 관련된 그런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아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또 난폭하고 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과는 아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만 배부르고 등만 따뜻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짓고 누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부려먹고도 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생활은 생각지도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때에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이 돌보는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 때에 백성들 편에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백성들을 돕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치자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16절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행적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궁궐과 누각을 세우고 창문을 크게 만드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법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을 때 형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이라는 그 말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인격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행실은 심히 불량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정의와 공평을 따라서 바르게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로 다스려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통치자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백성들과 삶을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